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회개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월요일 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현 정국을 둘로 나누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시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입시에 관련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차별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억울함과 그리고 서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발심이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건대 나라를 볼 때 과연 이 나라에 앞으로 균등한 기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치리하는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다면 어디다가 밑줄을 치시겠습니까? 어디다 밑줄을 치실래요? 구원, 그렇죠? 근데 제 성경엔 다른 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에 표시한다면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다른 왕들은 그 아비보다, 그 선조들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아합 왕만큼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이 녀석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놈, 그가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루는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순시하겠죠. 근데 보니까 어느 곳을 봤는데 포도원인데 너무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쪽을 포도원이라고 합시다. 이쪽에 계신 분들 머리통을 다 포도알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하십시오. 햇볕은 잘 들어오고 있고 경작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합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저 포도원 땅 열매를 보니까 땅이 좋은 것 같아. 저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채소 심고 싶다, 거두고 싶다, 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제일 앞에 우리 민트색 입으신 분 나봇이에요. 나봇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땅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안 된대요. 그 땅 나에게 팔면 안 되겠냐? 내가 좋은 값을 쳐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봇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나봇에게서 이 땅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칙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줄 텐데 이 땅을 너희는 절대 매매하지 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 땅을 누가 달라고 해서 좋은 값을 준다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아합 왕이 얘기하고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왕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 땅 가져야 되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갑자기 화가 나고, 아합이 이렇게 조울증이 있었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서 기분이 상해요. 옆에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폐하, 식사하셔야 됩니다. 안 먹어. 이세벨 왕비가 와서 얘기합니다. 밥 먹어야죠. 안 먹어.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 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밥 안 먹겠다고 씩씩거리고, 그 땅 나 안 가지면 안 먹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저 땅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저러시는 거라고 얘기를 듣고는 왕에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땅 왕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왕의 친서를 이세벨 왕비가 쓰는데, 그 편지를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그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을 꾸미는 겁니다. 나봇을 갖다가 이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끌어다가 높은 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게 앉혀놓고 그 회중 중에서 두 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얘기합니다. 나봇 저 사람은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신성 모독죄가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즉시 돌을 들고 나봇에게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일어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갈 건데?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왕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나 그거 갖고 싶었는데 내가 가지게 되었다고 신나가지고 옷 입고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충격적인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인데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너희 가문에서 너희 집안에서 남자를 싹 쓸어버릴 거야. 이건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써 있어요. 욕심 부리면 죽는다고.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면, 자, 입에 힘줘 갖고 죽는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또 볼까요?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욕심 가진다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쿠폰을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데, 쿠폰을 갖다가 갑자기 뭐 200장씩 사재기해서 욕심 부린다고 죽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양심이 죽는 거죠. 마음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욕심 부리고 살지 마세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나쁜 왕 아합인데 세상의 성경을 보니까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아합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합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심판 외에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세요. 뭐라고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 지 나름대로 좀 꽤 됐어요. 그런데 성경 일독도 안 해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동기가 부여돼서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러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 아멘이 없네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막 읽다가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충격을 받고 목사에게 연락한 거죠.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 다윗 좋다 그랬잖아요. 다윗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오늘도 아까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은 좋다고 했는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 안 좋은데.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마음이 지금 혼동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범죄자였거든요.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다가 억지로 동침하고 그를 아내로 갖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 중에 최일선에다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법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교사죄까지 지은 사람이죠.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되겠죠. 그리고 신상 다 털려가지고 저 외국 나가 살아야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놈 다윗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좀 안 부딪혀지고 거부감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뭐라고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악한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닫고 밤이 맞도록 몇 날 며칠을 침상에 엎드려서 잠들지 못하고 베개를 적시며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정직한 영을 제게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진정성 있는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일컬어 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퍼펙트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의 눈동자가 보이거든요. 눈동자가 보통은 정상적이면 반달형이 돼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 근데 지금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좀 서비스 하시는 분이 계세요. 흰자위를 보여주시는 분. 흰자를 먹어야 건강 좋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건지 자꾸 흰자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자꾸만 이렇게 눈동자가 반달이었다가 자꾸만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점점 움직이는, 오토 리버스도 아니고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정말 퍼펙트한 예배자라면 눈 딱 반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스마일, 약간의 미소, 과도하지 않는 미소, 그거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주님 만났다가 사람 만났다가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퍼펙트함이 불편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예배 때 인사했어요. 한 집사님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몇 박 며칠 출장 갔다가. 근데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가서 쉴만도 한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편히 주무시라고. 그렇게 인간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함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회개했던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만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더 슬픈 예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들이 지나가던 개들이 막 내 아내에게 달려들어서 내 아내 귀 뜯어먹고 코 뜯어먹고 그냥 다 뜯어먹어서 먹잇감이 돼버린다.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런 저주. 또 이어서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아합에게 퍼부어지는 겁니다. 아합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나쁜 왕, 그리고 아주 나쁜 놈. 이런 놈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의 요지가 뭐냐면 그런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열어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잠깐 요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심판을 선포해.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되거든요. 나쁜 놈들 심판할 거면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데 굳이 바쁜 요나 붙잡고 하나님이 가서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해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 들어가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알 길 없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심판을 선포했는데, 역사적으로 알거든요. 심판을 선포하면 가끔씩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축복을 받아요. 니느웨는 정말 나쁜 놈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요나에게 보여주세요. 자, 요나 4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요나야, 미안해. 너는 그들에게 원수였지. 그들이 너에게는 원수였지. 그들이 너를 힘들게 했지. 근데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어서 너도 아끼는 거 알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제가 철야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30분 정도밖에 기도를 못 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그냥 그 무아지경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가운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준비가 안 되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 뒤에서 기둥 옆에서 찬송 부르다가 찬송 시간에도 뭔가 좀 계속 불안한 마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앞에서는 우리 김용하 집사님이 오랜만에 철야 예배를 7080 리듬을 섞어가면서 열심히 은혜롭게 인도하셨는데 저는 뒤에서 어떻게 하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제일 뒤에 가서 기둥을 붙잡았어요. 카메라 밑에 있는 기둥에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라고 저 뒤에 카메라 바로 밑에 써 있어요. 제가 그거 붙잡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 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와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너 준비 안 됐어. 이 새끼가 어디 준비를 안 하고 그러면서 한 대 때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준비 안 됐어? 내가 할게. 너 나가. 그냥 내가 할게. 저 그 순간에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철야 예배 때 저도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려고 나올 때 기죽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주님이 하신대. 담대하자. 나와서 예배 인도했더니 설교 편안하게 잘 되고 기도 인도 잘 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잘 인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상식적 가치와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심판해라, 원수를 내쫓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좀 선대해줘.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네가 그들을 선대해줬을 때 저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99마리의 양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셔 떠나실 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한 마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이거 언제까지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도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죄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다음 주에도 죄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똑같은 고백을 우리는 앵무새처럼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주받았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건 회개할 기회를,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저주의 예언 앞에서 아합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나쁜 놈 한번 볼까요? 27절에 아합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동안은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아합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엘리야의 저주를 듣고 깨달았어요. 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기 때문에 옷을 벗어요. 난 죽은 자다. 난 저주받은 자야. 알몸에다가 베옷을 입고 난 저주받은 자야, 난 죽은 자야. 그리고 슬퍼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못했어, 이것만 깨달아도 은혜라고요. 따라합시다. 깨닫기만 해도 은혜가 임한다. 아멘. 아합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배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아합의 비통함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합의 어떤 모습, 29절에 뭐라고요? 그가 겸비했다. 겸비함이 뭔데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뻔뻔하게 있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전 주의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닥에.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아합의 때에 임할 수 있는 저주를 하나님이 미루시사 아합의 자녀 때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도록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에게 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에게도 열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열려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서 얘기했죠. 나도 회개하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자리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나쁜 놈 아합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하물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겠니? 하나님 무슨 마음이에요?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똑같이 열어주셨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실 테니까. 아합왕, 그 나쁜 놈이 입었던 두 가지 은혜를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이 나쁜 놈이 아합왕인데 세상에 선지자가 얘기한다고 선지자 말대로 한번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니까 아합은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가 임해요. 오늘은 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냥 몸을 낮추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따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 저 잘못한 것 같아요, 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만 제대로 모으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만드는 것.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을 하지 않으시게끔 만들어드리는 동역,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누가복음 13장 3절 시작.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맞는데요. 근데 망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 앞에 제 성경에 동그라미 한 글자,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 심판의 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그동안 열심히 했고 옛날에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싫었어요. 왜?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5절도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의 시작.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13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너희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 반복해서 두 구절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촛대에다가 가로치고 적용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너에겐 뭐가 촛대 같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야? 저에게는요 자녀요, 저에게는요 재정이요, 저에게는요 건강이요, 저에게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이요. 이 모든 것들이 촛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옮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종하고 계신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나도 회개하면. 한 번 더. 나도 회개하면. 여러분, 입술로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지 말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진짜 은혜를 입으십시오.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와 내 사이에 다리를 놓고 단절돼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슬픔과 아픔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인간이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깨끗해진대요. 여러분, 깨끗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세요.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무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면 이라고요. 사진을 한번 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와 깨끗해지는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을 꽉 안아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주는교회 로고가 바로 그거예요. 검은색은 죄인이요,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죄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꽉 안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는교회의 정체성이고 로고의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제대로 회개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나태한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겸손히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우신 교회의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정말 나도 회개하면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 분들 계시면 가슴에 한 손을 얹고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 따라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주님의 뜻을 이끄시는 손길 바라보세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눈 감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